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장불을 켜 돌지며 아론은 회막아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장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었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경외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엄중히 여기며 지키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생기고 잉태되고 조각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때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비와 긍휼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언어와 행실은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며 부드럽게 하시고 남을 살릴 수 있는 말과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은 본 말씀으로 항상 정리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 말씀에 보면 2절, 3절, 4절, 8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는 항상. 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장불을 정리할지니 4절에 와도 맨 마지막 부분에 항상 정리할지니라. 8절에 보더라도 여호와 앞에 항상 떡을 진설할지니 라고 돼서 항상 하루 삶 가운데 또 매주 해야 될 일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23장에는 1년의 절기를 다루었고요.
이제 24장에서는 일상과 한 주 안에서 해야 될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등장부는 매일 돌봐야 되고 진설병은 매주 교체해야 됩니다. 이 일은 누가 봐도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은 우리에게 설레임을 주고 또 특별함을 주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러한 일들, 이렇게 등장대부를 잘 정리하고 심지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떡을 만들어서 진술하는 것은 일상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레위기서의 중요한 정신이 나타납니다.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대부분의 일들은요, 평범하고 작은 일상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것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스며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 이 뒷부분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특별한 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법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그 일상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일상을 많이 다룹니다. 작은 일부터 다루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작은 자에게 소박한 냉수 한 것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의미인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큰 일을 맡기 전에 작은 일에 영적인 책임을 언제 맡기 전에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의 세속적인 그 속에서 그 맡은 바 자기의 소유물을 충실하게 다루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일상은요, 다 소소한 일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신비롭게도 일상의 탈출을 꿈꿉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일상을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새로운 일상, 초월적인 일상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한번 하고 오면 일상의 지루함을 이제 잊어버리고 새로운 느낌을 가지고 이 모든 일상을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한 가지 숨겨 있는 것이 있어요. 일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 가운데 지루함과 또 무의미함을 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정말 중요한 은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반복되어진 일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붙어 있으면요, 제가 경험한 것은 그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하루 가운데 청소를 하는 가정 가운데, 설거지를 하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아이들의 밥을 챙기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느낌, 의미, 그리고 그 거룩함,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일상은 우리가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벗어나더라도 언젠간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원래 일상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 이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일상의 필연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안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범한 일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고 먹고 일하고 타인을 만나고 이렇게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어짐 속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오히려 이 일상을 우리가 사소하지만 잘 다루어 가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없이 반복되어진 지루한 일로 녹초가 되었을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종일 아이 돌보면서 힘들었을 때, 하루 종일 교회 청소로 녹초가 되었을 때, 전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전교에 있을 때 소성전이라는 곳을 제가 전담해가지고 따로 예배를 한 2년 정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혼자 토요일날 본성전에서 일을 다 마치고 와서 그 소성전에서 다음 예배를 해서 혼자 청소할 때, 그때 늘 되뇌었던 것이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 안에서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루 보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었습니다. 무한한 분이죠. 하늘 빛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유한한 인간이 되었어요. 인간이 되셔서 하찮게 여김을 받으시고 경멸과 오해를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잘 살펴보고 있으면 그 예수님께서도 목수의 일을 하면서 일상의 삶을 잘 관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는 일상의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출근하는 순간에, 그 출근했을 때 그 모든 일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 점심을 먹을 때, 다시 되돌아올 때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여러분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등잔불을 계속 켜둬야 됩니다. 기름이 우선 절대 떨어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심지가 다듬어지지 않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늘 살피면서 기름 떨어지지 않게 해야죠. 심지를 계속 다듬어야 됩니다. 쉬운 일인데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 사역을 하다가도 제일 힘든 게 불 끄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불을 켜고 끄는 거, 난방을 켜고 끄는 거, 굉장히 반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큰 난간에 봉착을 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월, 수, 금은 운동하러 가는데 운동이 하기가 너무 싫어요. 지금 너무 싫거든요. 예, 너무 싫은 상태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꼭 가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 끝나고 운동을 꼭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면 너무 쉬운 건데 반복되어진 일 안에서 우리가 하기 싫은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뭔가를 할 때 여러분 귀찮을 때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야 이거 나만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있어요. 야 이게 너무 힘든데 근데 또 그게 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그것이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등잔 때 이 불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야 되고 안내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잔불을 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사장들 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365일 24시간 한시도 빠짐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안내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처절한 몸부림과 같은 거죠. 그러면서 이 등잔대의 불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우리의 거룩함, 또 야고보서를 읽어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거룩함은요 우리 마음속에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육을 입고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연결되어서 영향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을 다루실 때는 우리의 마음만 다루지 않아요. 마음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우리 육체의 행동을 함께 다루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놓고 볼 때 하나님 우리가 내 육도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육체를 다루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면요 우리 삶 가운데 한 가지 잉태되어지는 중요한 열매가 있어요. 그 한 가지를 나타나는 말씀이 잠깐 11절에 있는데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작.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이집트 아버지 이스라엘의 어머니 태어난 반이스라엘 사람인 한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한 사건.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사형에 처합니다. 엄중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볼 때 일상을 잘 다루어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늘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법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알고 그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부목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위에,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선배 목사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터득하기는 그분들이 하신 말을 제가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게 그분들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고 편하게 이지만 늘 그분이 하신 이야기를 제 귀에 듣고 제 마음에 담아두고 그 담아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일을 진행할 때 그거에 대한 열매와 결과가 항상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저에게, 그런 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할 이유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신뢰와 그 다음에 저도 그것을 하니까 좀 쉽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한 관계가 끝까지 좋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마음이, 하나님 저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저희 존중히 여기십니다. 저희를 배려하셔요. 근데 우리 안에서 이 거룩을 위해서 항상 우리 육체 가운데 잉태되어야 될 중요한 열매는 그분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동등한 사이지만 어떤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걸 들은 성도님이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라도 지금은 당장 아니더라도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이 올 때 우리는 굉장한 그 배려와 또 그 안에서 느껴지는 친밀감이 있습니다. 아, 저분이 내 말을 가볍게 듣지 않는구나. 제일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우리의 말을 가볍게 여길 때예요. 자녀들에게도 친밀감을 느낄 때는 내가 한 말이 있는데 저희 아들이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말을 기억해서 어떤 행동을 해 나갈 때 그걸 제가 발견하면 놀랍고 제 마음이 그 아들을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요,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엄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럼 그렇게 한번 두시면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이 새롭게 느껴지실 것이에요. 무엇이 친밀감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 너무 가까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에요. 아무리 친밀해도요, 아무리 편해도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기 시작한 순간 마음은 점차적으로 멀어져 갈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원리를 이 레위기 안에 두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또 무겁게 다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배려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항상 정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주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일상을 잘 다루가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기도한 우리 가운데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